백장어록 65번째 시간입니다. 23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보리수 아래에서는 32상 80종호가 색깔에 속하고 12분교는 소리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 뭐든이겠죠. 뭐든. 여기 타자는 무든으로 돼 있어요. 무든. 그런데 지금 이거 없어도 되는 말 같아요.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소리와 색깔을 잘라서 흘려 보내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하되 마치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야만 한다.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면 이전에 익숙한 길을 찾는데 수행이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면 이러한 때 이르러 새로 마음을 조복시키고 불법을 배우려 하여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목숨이 끊어질 때 이르면 가지고 있는 습관화된 생각이 모두 아름다운 경계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나는데 마음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중요시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때에 마주쳐도 역시 나쁜 경계가 없고 비록 나쁜 경계가 있더라도 역시 좋은 경계로 변할 것이다. 만약 목숨이 끊어질 때를 두려워하여 허둥거리며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자유로워져야 한다. 예컨대 지금 하나하나의 경계에 대하여 전혀 좋아하여 매달려 있지 않고 또 이해하여 아는 것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면 곧 자유로운 사람이다. 지금이 원인이고 목숨이 끊어질 때가 결과이니 업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움은 옛날과 지금의 일이니 옛날 속에 만약 지금이 있다면 지금 속에도 역시 옛날이 있다. 옛날에 부처가 있었다면 지금 역시 부처가 있으니 지금 깨달음을 얻는다면 곧장 미래에 이를 수 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옛날 이야기 좀 제가 그만해야 되는데 참 이 말 때문에 제가 예를 많이 썼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야 된다. 이제 예쁜들의 이제 가르침에 나오는 말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이런 말에 참 애를 많이 쓴 것도 따지고 보면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깨달아지니까 뭐 사실은 뭐 얼마나 했다고 뭐 안 깨달아지니 어쩌니 할 것도 없지만은 똑같아요.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듣는 것도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듣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도 이제 못 깨달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생각이 앞장을 서요. 나는 왜 못 깨닫지? 내가 공부를 뭐를 잘못하고 있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에 매달리는 좀 이렇게 매달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수행을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 깨달음은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해도 뭐 될지 안 될지도 불분명하고 뭐 이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 참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저 스스로를 볼 때 제가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하고 있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도대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이 말을 이미지를 그려보면은 대충 이미지는 그려지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게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꾸 또 이 말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용기가 없고 이런 발심이 없나 막 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고 비하인 줄도 모르면서 하고 평가를 하죠. 공부하면서 제일 나쁜 버릇이 그거예요.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 나는 뭐 성격이 좀 이래서 그렇고 살아온 게 이래서 그렇고 이게 다 자기 비하거든. 그러니까 좀 제발 자기 평가하지 말라고 뭐 저도 법문에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직접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이거를 깨닫겠다고 하는 그 뜻과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뜻, 원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을 가져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원이 아니야.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발심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근데 누구나 이 깨닫고자 하는 뭐 뜻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 다른 이름을 붙이든 뭐 다른 이름은 그런 게 있죠. 자기가 한번 태어났으니까 이 삶에서 어떤 무게나 짐이나 고통이나 번뇌 없이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게 깨닫고자 하는 뜻이고 원이거든. 뭐 깨닫고자 하는 뜻 다르고 내가 한번 태어난 인생 정말로 이 삶에 번뇌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다르고 이런 거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아니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사시면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걸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도 번뇌거든. 뭘 어떤 뭐 대상이 있든 없든 내 안에서 나왔던 밖에서 들어왔던 자기가 보기에 그걸로부터 자기가 시달리고 있다. 그게 전부 번뇌거든.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쓰고도 있고, 뭐 진여 자성이니, 뭐 불법이니, 본래 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또는 열반이니, 해탈이니, 정멸이니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런 수행을 할 때는 뭐 열반, 정멸, 해탈, 뭐 부처, 깨달음, 도 그러면은 이제 높이 있는 거고 좀 이 감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삶의 어떤 경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그거는 좀 낮게 있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똑같은 거더라고. 결국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게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정멸이라고 하는 것도 뭐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이쪽 측면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탈이니 열반이 정멸이니 진여 자성이니 뭐 불법이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게 내 삶에서 이 겪는 이 어려움에 좀 이런 어려움에서 좀 내가 벗어나서 살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게 표현하시겠지. 근데 그 표현이 어쩌면은 더 이 진솔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 궁금해서 공부했다. 뭐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제가. 이거는 그렇게 진솔한 표현이 아니야. 오히려 훨씬 그게 진솔하지. 삶에서 어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무거움, 그게 감정이든 삶의 조건, 환경이든 뭐 그런 무거움에서 한번 그냥 짐 없이 가볍게 자유롭게 그렇게 한번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가장 좀 보통 보통의 삶에서 그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버리거든. 뭐 어떤 정멸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막 이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좀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이 정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나 보다. 지금의 이 짐도 내가 이 버거운데
정멸해탈이라고 하는 또 이것까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 짐까지 또 짊어져야 되는 좀 버거워져요. 이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말로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듯이 이 삶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기의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정말 저런 길이 있구나.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좀 발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떻게 약이 되느냐 뭐 하여튼 그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야 된다 하니까 또 이 말을 쫓아가지고 도대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어떻게 좀 해봐야지. 저는 이 말하고 백적간도 진일보 이 말에 수행하면서 많이 좀 매달려 있었어요. 제가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제가 이 백적간도 백적장대 높이에 막 제 스스로 막 올라가 있는 막 그림을 막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거기서 한 발을 뛰니 많이 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지니 막 그런 애를 많이 이렇게 썼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서 이렇게 실행을 하거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의 일. 마음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흔히 표현하듯이 내가 죽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직접 체험을 해서 어떤 삶의 무거움이나 짐에서 훌쩍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기 전에 나는 반드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뭐 이런 어떤 경지 이런 걸로 이제 세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도 선입견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아이고 무슨 내 주제에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그냥 그 생각 때문에 이 출발부터 포기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사선을 공부한다, 직진신, 견성성불 설법을 듣고 그냥 문득 그냥 단박에 깨달아 버린다. 그러면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엄청 무시합니다. 무슨 뭐 네 주제에 이러면서 무시해요. 그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보통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출세관이라고 하는데, 출세관의 깨달음도 내가 깨닫고 세간의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일도 뭐 전혀 뭐 지장받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이 일도 이루고 세간의 일도 이루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못 해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그게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 그게 희한한 건데 제가 그래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뭐 이 마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어찌해서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정말로 이 깨닫고자 하는 또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이런 가르침에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이렇게 불이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확 붙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부로만 봐도 뭐 좀 게으르고 열심히 뭐 법문 듣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다른 말로 해볼게 열심히 뭐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한 번 이렇게 확 붙어버릴 때가 있다니까.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되게 공평해가지고 뭐 며칠 전까지 뭐 세간의 일밖에 모르고 그냥 세간의 이 즐거움에 취해서 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이런 뭐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쪽에 이렇게 확 기울어져 버리면 며칠만 그렇게 돼도 그냥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 뭐 평생 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와서 어느 경지가 돼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깨닫기가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지 꼭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농담 반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냐? 벌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은근하게 그냥 데워지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냥 확 불붙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은근히 데워지지도 않았어. 뭐 은근은 무슨 은근. 그냥 오히려 세간의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쪽 즐거움을 쫓아서 살고 있었지. 근데 뭐가 계기가 되고 뭐가 인연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불이 붙을 때는 이 불 붙은 이 마음을 보면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불이 붙었다 그러면. 불이 붙기 전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도 해봐야 되고 죽기 전에 깨달아도 봐야지 이제 이 정도 마음인데 딱 불이 붙었을 때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꽂혀 있다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이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꾸준히 이렇게 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세간을 근데 재밌는 거 하고 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꽂혀가지고 이쪽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문득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이 깨달음에 대한 관심 또는 이 삶에 대한 어떤 고민,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건가 이런 게 이렇게 꾸준히 그 전부터 자기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그냥 아무 뭐 맥락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마음 공부해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에, 경봉 스님 같은 경우 16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 16살 먹은 소년이 도대체 왜 죽는가? 왜 죽는가라는 말은 죽는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야, 실은. 자기 어머니가 죽은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사람이 꼭 죽어야만 되냐? 우리 어머니는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 뭐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의문이 생겼어. 의문이 생기지, 저 같아도 생기겠어요. 그래서 뭐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동네 어른들도 뭐 답을 제대로 못하고
절에 사는 스님들은 그거를 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단박에 걸어서 거기가 아마 양산 통도사인데 그분이 양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거기까지 가버렸대요. 그 소년이. 그냥 뭐 그런 경우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출가까지 하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됐던 거죠. 뭐 그런 거라도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기 쉽게 그냥 세간의 일도 막 하다가 갑자기 뭐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가지고 이 출세간의 일도 뭐 금방 해결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적어도 이제 뭐 이런 법문을 이렇게 듣겠다. 그러면은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법문을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뜻과 원이 있어도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법문 듣는 거 지루하시잖아. 내가 뜻과 원이 있어도 지루해요. 맨날 모르는 얘기만 하고 뭐 손가락이나 세우고 책상이나 두드리고 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이 말로 하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지. 근데 이 말로 하는 이 말을 뭐 알아들 것 같은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거기에 세매고 있지 마세요. 뭐 알아듣는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니까 말에서 승분하는 거 아닙니다. 말에서 승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야. 또는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말에서 승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판이 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에서 결판이 났듯이 거기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분은 특히나 이런 설법을 해주는 스승도 없었어요. 또는 이 설법을 또는 이런 가르침을 글자로 적어놓은 경전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인도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뭐 베다, 우리 이제 베다, 인도의 이 베다라고 그러죠. 이런 경전을 공부를 안 했냐? 했겠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했습니다. 왕자 때. 왕자 교육을 시키잖아. 베다 경전 공부를 안 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시켰죠. 근데 이 왕을 이 뭐 똑같아요. 얘나 뭐 왕을 보필하는 이 베다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로 치면은 왕을 보필하는 그걸 뭐라 국사라고 그러나요? 당나라 때 국사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 출가한 스님들만 왕을 보필하는 이 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도교의 도사들도 왕을 보필하는 이런 도사들을 다 임명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왕을 보필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 왕을 보필하는 이제 스님들이 더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왕을 보필했겠지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도교 사원이 당나라 때도 절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도교 사원이. 그걸 도사들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사들하고 출가한 스님들하고 우리 머릿속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교의 많은 부분을 불교하고 헷갈려 하고 있어요. 좀 동양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렇게 많이 혼재돼 있죠.
불교와 도교가 많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불교하고 많이 우리나라에 뭐 중국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혼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속하고 혼재되어 있죠. 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 하시는 분들 전부 부처님 모시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절에서는 신년에 사주팔자 다 봐줄 겁니다. 사주팔자하고 불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1도 상관이 없어요. 1도. 예를 들어서 인도의 불교가 뭐 미약하나마 남아 있겠지. 인도 불교에서 사주팔자 봐주겠습니까? 거기는 사주팔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다른 게 있겠지. 다른 게 몰라. 뭐 타로나 점성술이나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혼재돼 있어요. 그런 게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 인연이 되는 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약이 되는 면도 있죠. 그것 때문에 불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 세속의 모든 일은 양면이 있어요. 또 엉뚱한 얘기로 가버렸습니다. 첫 시간에 했던 완능록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보리수 아래에서는 32상 80종호가 색깔에 속하고 12분교는 소리에 속한다.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습으로 부처를 볼 수가 없고 소리로 부처를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32상 80종호라 32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또 양면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교육을 할 때 시각 정보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배우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뭐 슬라이드라든지 이 배경에 그러니까 최소한 슬라이드나 어떤 이 사진이나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글자로라도 아마 이런 법문하시는 분 중에 이 칠판 넣고 글자라도 쓰면서 이렇게 법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글자로라도 쓰면은 배우는 분들이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름을 쓰니까 여기에다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몇 줄이라도 읽어드리긴 읽어드려. 근데 읽어주는 거 듣기만 하면은 귀에 잘 들어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했겠죠. 부처를 말을 해요. 그럼 부처의 모습을 딱 여기다 안치해 놓고 부처의 생애를 얘기할 때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부처의 생애를 얘기할 때하고 어떤 게 기억하는데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펼친다, 이 부처님의 생애나 이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거를 펼칠 때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돼요. 무성 영화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 뒤에 우리 시무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는 이 부처님이 팔상도라고 그러나요? 태어나서 뭐 동으로 서로 7걸음 걷고 그 다음에 몰래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고행을 하고 뭐 깨달음을 얻고 하는 거를 이렇게 벽면에 그려놓잖아요. 그걸 팔상도라고 그러죠. 8가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그걸 그려놓고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그럼 막 쏙쏙 들어올 건데 말로만 제가 얘기해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처음에 한 거는 이렇게 기록으로 보면은 탑만 먼저 세웠어요. 탑만. 아소카왕 때. 탑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태우고 남은 뼈를, 그걸 이제 지금은 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셔놓는 묘거든. 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이 뼈를 모셔놓고, 우리 마찬가지잖아. 뭐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이 유골이라도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뭐 절이라도 하고 어쩌고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그 탑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생애를 막 설명하는 사람들 배치해가지고, 그게 뭐 출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초기 불교 이런 어떤 벽화나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는 탑도 없었어요. 뭐 의자 하나 있었다던가. 초기의 불교 초기에 보면은 그때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 세존이라고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아소카 왕 때 이제 불교를 인도에서 막 아소카 왕이 중흥시키면서 탑 세우고, 탑 세워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부처님의 형상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형상.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뭐 이미 아소카 왕 때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뭐 300년 정도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도 할 수도 없었지만, 몰라 그림을 뭐 어떻게 그려놨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뭐 그림도 안 그려놨을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뭐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모습을 인도에서 이제 가장 가깝게 그린 게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뭐 전륜성왕도 뭐 역사적인 인물인지 전설적인 인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깊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이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여기에서 32상이라고 우리 32가지 부처님이 가진 모습의 특징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 귀는 어떻게 생겼고, 뭐 눈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이제 뭐 만들어진 거죠. 우리 유인전 읽으면은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뭐 등짝에 점이 북두칠성이 있었다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죠. 그럼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은 비 안 맞게 해야 되니까. 그분 모실 정각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 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왜 그걸 안 하느냐? 저희는 기억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 이미지나 글자의 뜻을 기억하게 만들면 안 돼, 저희는. 오히려 지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게 귀에 안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기억하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부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저희가 왜 시청각을 동원하지 않냐. 동원하는 게 더 손해니까. 더 깨닫는데 장애만 되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그걸로 쌓아놓은 것만 해도 지금 너무 많아. 지금 그거를 비워야 돼. 이 공부에서는. 그냥 붙여. 어떤 그림도 필요 없고, 어떤 뜻도 필요 없고, 어떤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붙여.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글자라도 써서 가르쳐 주면 좀 지루함이 덜 하다니까. 그림이라도 제가 준비해 와가지고, 뭐, 그걸 설명하면은 지루함이 덜 하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맞는 일이야. 저 그거 준비해서 하라고 해보세요. 저 못해요, 그거. 근데 마찬가지라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그게. 기억할 거 없고, 알 거 없고, 그림 그릴 거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그걸로 이거를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건 배우고 익힌 거고. 그렇게 해서 알거나 경험한 건 알거나 경험한 거고. 이거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치면은, 참, 세간에 어떤 비유로도 안 되는데, 굳이 치면은 이 첫눈과 같은 거예요. 첫눈. 근데 아무리 첫눈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이 경험한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눈을 못 봤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눈이 안 내렸지만, 뭐 눈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 아니야. 어디 좀 온대 지방에서는 겨울에 눈이 내린다더라. 눈은 하얀색이고 이런 걸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은 이걸로 이 눈을 자기가 그려버리거든. 그러면 그건 첫눈이 아니야. 이미 자기 머릿속에 눈이 있는데 무슨 첫눈은. 그러면 다른 비유로 해볼까요? 첫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 온갖 그림을 다 그렸을 텐데, 사춘기 때부터 이미 다 그렸을 텐데, 무슨 첫사랑. 근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그 어떤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딱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다고 그러지. 근데 분별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라든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첫 경험이라고 그래.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첫 경험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풍경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온갖 이 머릿속에 있는 그 풍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걸 본다니까. 신기하게도. 근데 분별할 때는 한 번도 안 본 건 처음이야 이래. 처음이 아니야. 그건 알 필요 없어. 처음인지 아닌지 그거 제가 궁금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는 처음이야. 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어도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불교를 공부하고 진리에 대한 책을 수백 수만 권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는 이건 머리카락 하나를 못 잡아. 처음이어야 돼. 정말 첫 경험해야 돼, 이게. 근데 이게 딱 통하면 그렇게 돼. 한 번도 상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딱 통하고 나면 이제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겠지. 근데 또 그것만 있냐? 그것만 있지 않아. 근데 이건 첫 경험인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살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왔지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온 그 하나하나에 이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야. 참 희한한 말이죠. 자기는 이제서야 이거를 처음으로 경험한 건데 이거는 나 스스로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참 희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새로운데 당연히 새롭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새롭죠. 새로운데 익숙한 거야.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늘 있었던 거니까. 늘 있었던 건데 새로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습으로도 안 되고 소리로도 안 되고 자기가 경험해온 걸로도 안 되고 아는 걸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걸로도 안 돼.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이거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야. 태어난 뒤에. 뭐 소리 마찬가지지. 경전 마찬가지예요. 12본교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전을 12가지로 분류했다 이 말이에요. 경전이 너무 많으니까 불교는. 근데 그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불교의 큰 유산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 불교는. 왜냐하면 경전이 너무 많아. 한두 권 읽는다고 해서 불교가 이해되지 않아. 근데 보통의 입장에서는 불교가 뭐지, 깨달음이 어떤 거지라고 하는 이 의문과 이 뜻으로 불교를 접근해 버리면 실마리 잡기가 힘들어요. 왜? 경전이 너무 방대. 반야신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가장 간단하다고 하니까 읽어봐. 불교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문대로 이제 그럼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실마리가 잡혀요? 안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들이 또 얘기하는 금강경 읽어봐. 안 잡혀. 물론 많아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타 종교 같은 경우는 한 권이야, 한 권. 그냥 한 권 딱. 그러니까 접근하기는 쉽지. 좀 만만하잖아. 이 한 권만 내가 읽고 뭐 어쩌고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출발이 한 권이 쉽죠. 5천 권이 쉽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거는 한 권이냐 5천 권이냐 이 차이는 아니에요. 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쳐야 돼.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가르친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쳐야지. 어려운 건 못 살아남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어렵다고 그러죠. 그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뭐 제목만 알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제목만 알아, 제목만. 근데 뭔지 몰라요. 왜냐면 그걸 알려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 지식들이 경전 5천 권 있듯이 지식들이 아마 100가지가 필요하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1 더하기 1은 2 이거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제가 볼 때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려면 어쨌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어렵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무슨 문자 속에 이 부처님의 이 말씀, 어려운 말씀,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이 관심을 정말로, 뭐 깨닫겠다라고 하는 뜻, 원이든, 삶에서 부딪히는 이 갈등과 이 번뇌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뜻이나 원이든 관심을 그쪽으로만 돌려야 돼요. 좀 지식을 좀 주려고 하지 말고 또 엉뚱하게 뭐 금강경을 뭐 몇 번 읽으면은 뭐 어쩐다라든지 뭐 절을 뭐 몇천 배 하면 어쩐다라든지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거 어렵잖아. 고행이잖아. 그거.
그보다 이제 더 어려운 뭐 장자 불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고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까? 그거를. 그게 아니잖아. 불교가 그런 거라면은 정말로 이 특정한 소수만을 위한 어떤 뭐 가르침이거나 종교가 돼버리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우러르고 봉양하고 그냥 거기다가 뭐 복 빌고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나. 종교라고 하는 게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게 종교다. 그게 무슨 종교겠습니까? 말 그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지, 구원. 예,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중생 제도죠. 그거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관심과 뜻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예, 비록 도 하나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뭐 여기에서 뭐 색이 공이니 공이 색이니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재상이 비상이니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단박에 그냥 곧장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구구단도 필요 없고 빼기 더하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뭐 부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한가한 소리예요. 한가한 소리. 32 이상은 뭐 부처님의 어떤 이 모습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이 80종호라고 하는 것은 이 호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호라고 그러잖아요. 호.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뭐 80가지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그 뜻인지 확신은 없습니다. 30 이상 80 종호가 색깔에 속하고 12분교는 소리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 모든이겠네. 모든. 이제 찾아냈네. 무든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모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소리와 색깔을 잘라서 흘려 보내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공부하되 마치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불교 공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제발 있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 또 없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없는 거를 상관한 건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없는 거 상관하는 겁니다. 분별되지 않는다. 없는 거 상관하는 거예요. 이 말하기 이전이다. 생각하기 이전이다. 전부 없는 거 상관하는 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 없는 거 상관하는 겁니다. 있는 거 상관하는 거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제가 예를 안 들어드려도 돼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에서 있는 것을 상관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깨달으면 이런 거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전부 있는 거 상관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 상관하는 거 뭐 당연히 있는 거 상관하는 거고. 근데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건 깨달으면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 전부 있는 거 상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밖에 있다 없다가 아니야. 알고 보면. 자기 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생각. 뭔 일이 이렇게 많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 그게 밖에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런 거 상관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모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소리와 색깔을 잘라서 흘려보내면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말을 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생각, 느낌, 감정에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다 이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상관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게 생각이라고. 그게 기준이고. 그거를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또 말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가 실감이 돼. 흘려보낸다 그러는데 흘려보낼 것도 없고 뭐 붙잡을 것도 없는.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흘려보낼 게 없어. 붙잡을 것도 없고. 뭐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흘려보낸다. 분별을 벗어난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거든.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거. 그냥 가르쳐 드리는 이거.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걸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저절로. 저절로 그냥 저절로. 저절로 그러는 겁니다.